제가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적어도 3주에 한 번씩은 적어도 3주에 한 번씩은 샤론 찬양대의 찬양은 언제나 저의 설교 메시지와 참 찰떡 미리 짠 것도 아닌데 진짜로 안 짰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이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면 운입니다. 운수 좋은 날, 재수 없는 날, 이렇게 우리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신앙인,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인이라는 말은요,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을 뜻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요? 머뭇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신앙인은 무언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상이나 교리의 체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들과 교리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진리, 이것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믿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즉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에요.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좀 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 불안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불안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총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믿고는 있는데 불안한 삶이죠. 그러면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믿기는 하지만 제대로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싹이 나고 불안의 새싹들이 돋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은요, 자신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과 거인 골리앗 앞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대척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이 골리앗의 거인과 같은 풍채에 잔뜩 겁을 먹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그의 손에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네노라 하는 대장장이가 만든 멋진 칼이 있었고요. 웬만한 칼은 흠집도 낼 수 없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의 두려움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한편 소년 다윗은요, 어떤 갑옷도 입고 있지 않고요, 칼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울과 다윗 앞에 있었던 문제는 똑같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사울과 다윗이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둘 다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종종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환경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일 없이 내 삶이 좀 평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시험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잠시 떠나 있거나 잠시 눈을 감았거나 좀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그의 이름만 찬송받을지어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다면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골리앗이 그 물맷돌을 피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믿음을 결코 재해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인이었겠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의 어떠함에 우리의 믿음의 모양들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죠.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제 제가 암투병을 시작하고 제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요?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진단을 받고 교수님이 이게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말한 게 담배를 많이 피셨네요. 아니요. 담배를 많이 피는 환경에서 일하셨네요. 아니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셨거든요, 그분은요. 네. 그러니까 오해인 겁니다. 그 병은 그런 환경에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 왜? 내가 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 시간을 보내야 하나? 내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남편, 이런 아빠를 만나서 고생을 해야 하나? 그리고 이제 만나서 뭔가 하려고 하는, 진짜 뭔가 이렇게 막 힘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사랑하는 이 청년들, 또다시 목적 없는 양 같은 시절을 또 보내게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미안함과 좌절과 자괴감이 막 몰려왔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판단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에 철갑을 두른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만히 그냥 있으니까요, 하는 게 없이 바쁘지 않고 그냥 흘러가니까요,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좀 애틋해졌어요. 물론 그럼 그 전에 냉대했느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이제 저를 보는 눈빛이 저렇게 사랑스러워지고 이제 그런 걸 좀 경험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만삭의 몸으로 매일 병문안을 와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내에게는 갚지 못할 빚을 제가 지게 되었죠. 더불어서 이제 사랑하는 저희 청년들, 담당 교육자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도하는 여름 봉사 활동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마음을 나누어 주었어요. 네, 너무나도 귀했었죠. 이때의 경험들은 참 저한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많게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히 예전처럼 완전해질 수 없는 저의 몸 상태 때문에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의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저의 존재를 잠깐 잊고 외면했던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내가 그냥 교회 목사를 넘어서 이 교회의 지체, 성도로서 나 역시 품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한량없이 좋은 것을 부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전보다 더욱 믿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쩌면 이 믿음이 없으면 잘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이 왜라는 질문에 저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데 대신 믿음도 있습니다. 그 물음표에 능히 매 순간마다 느낌표로 저한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물음표에서 결코 답을 찾을 수 없겠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내적 소망은요, 평안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예배를 나오는 이유, 좀 평안을 얻으려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려고, 이너피스라고 하죠. 평안을 좀 찾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빡빡하고 거친 세상에서 상할 만큼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진짜 평안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로서 내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십자가 죄사함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평안해지는 건가요? 다시요. 우리는 지금 그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샬롬을 누리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걸까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좀 헷갈리시나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이걸 혹시 느끼신 분 계신가요? 내 죄가 지금 사해졌어. 내 죄가 지금 타가지고 없어지고 있어. 뭔가 상쾌해. 이런 걸 느끼신 분 계세요? 없을걸요? 네, 없을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시작함을 통해서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샬롬은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저희 큰 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저한테 혼이 났어요. 울면서 막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 아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그래 알았어. 네 죄를 네가 알았으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얘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나, 왜 이렇게 계속 우냐? 용서해 줬잖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나를 더 많이 혼낼 것 같아서, 아빠가 더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학대하는 아빠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원이는 지금 왜 울고 있는 겁니까? 못 믿어온 겁니다. 제가 죄를 사해 준 게, 제가 용서해 준 거를 못 믿어온 거예요. 아빠가 자신을 용서해 준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빠가 자신을 진짜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정원이는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못 믿으면 여전히 두렵고 찜찜하고 불안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이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어야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아멘이신가요? 정말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진짜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가장 먼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이 연약함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졌다라는 것을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저희가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죠. 각자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죄의 은총을 망각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이 참회의 기도예요. 나 또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저는 아는데 여전히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 나의 죄된 자아를 깨닫는 것. 이러한 상한 심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신념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내 꿈이 실현되는 것을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자주 듣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장면이 나옵니다. 네,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네, 메뚜기와 그런 비유였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10명의 정탐꾼은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현실에 입각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한테 잽도 안 된다. 우리 다 죽었다. 아주 현실적인 객관적인 이야기를,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거인들한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거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이 말을 듣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결국 믿음으로 정탐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쉬운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오랜 습관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어떤 관습,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내 권위와 위치와 원래 내 성향, 내 성격이 원래 이렇다고, 나와 우리는 원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이 이해하라는 이런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말을 조심하고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이 뭘 하는 사람인가요? 적군을 방어하는 사람이에요. 문 앞에서 최후 이 성문 안으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밖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파수꾼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특히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 파수꾼은요, 외부의 억압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의 것이 아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거르고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내 입의 파수꾼이 막고 거른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거르고 걸러서 나보다 남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언어를 우리는 훈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말수가 되게 많이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웃음을 줄지 근심을 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입에 세워야 하는 그 파수꾼을 너무나도 쉽게 내동댕이 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를 열 만큼 우리 모두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로 그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습으로 그들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한 네 번째 원리는 훈련입니다.
먹고 마시고 잘 쉬고 운동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성장하고 단단해지죠. 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 지금 나의 믿음의 이 높이와 수준을 또 객관적으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맞는 훈련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출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거든요. 광야에서요. 그런데 그 초창기죠.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아니 그 출애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로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때쯤 애굽의 바로 왕이 이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군사를 보내잖아요. 네, 이제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상황에서 이제 홍해를 만나는데 홍해를 건널 때 그들 앞에 있는 바다가 완전히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천연 수족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요. 그 홍해 바다의 바닥이 다 말라져 있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곳을 걸어갑니다. 이 장면 말씀으로 좀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6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애굽 병사가 뒤따르려고 할 때 이제 그 천연 수족관이 문을 닫죠. 그래서 다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예. 그리고 막 춤추고 예.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러면서 이게 초창기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초창기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출애굽 2세대들이요 가나안 땅 이제 목전을 뒀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조상들이 맞닥뜨렸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조금 다른 모양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부분 여호수아 3장 1절과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무슨 말인가요? 아까 홍해 때는 어땠어요? 눈 앞에서 홍해가 다 갈라졌어요. 그냥 지나가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멀쩡한 요단강 물에 발을 먼저 내디뎌야 돼요. 이걸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좀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은 아까 홍해 바다 예전에는 그들의 조상들한테는 완전히 이렇게 믿을 수 있을 만한 눈으로 봤을 때 믿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그렇게 이끄셨는데 이 세대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실제로 뭔가 행동을 해야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하나님 변했나요? 변질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그 모양과 상황에 맞추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고요. 그에 맞추어서 그들의 실전에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 신학자 맥스 루케이도는요 그에 져서 예수님처럼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바로 예수님처럼. 성장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훈련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또 우리를 훈련하시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훈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환경과 믿음에 맞추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묵묵히 잘 이끌려 훈련받고 또 우리의 신앙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곧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일상에 널려 있는 염려와 두려움에 항복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잘 아시고 그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홍해 바다도 또 요단 강물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발 앞에 홍해와 요단강을 능히 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믿음으로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우리 소망을 담아서 또 믿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